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5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40절로 54절까지 114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공유를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망하고 난 뒤에 그것을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가운데 지은 이런 말씀인 거죠. 유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 바벨론에 망하고 성읍도 파괴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 더미가 되게 하셨고 폐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거죠. 보호자가 떠났고 그 보호자가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독내북이 된 것이고 여기저기 얻어터지는 가운데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이야기할 때에 쓰레기 더미가 되고 폐물이 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대요. 하나님 자신을
구름으로 가리셨대요.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그것을 슬퍼하면서 지은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우리 행위들을 한번 조사해 보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회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 걸렸죠? 70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곧바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우리 잘못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 예전에는 좋은 집에 살았고 가축들도 많았고 그 모든 것들을 망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가축들이 돌아오고 가축들이 더 번성하고 집도 좋은 집도 얻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회복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가 막혔느냐? 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느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져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고 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느냐? 너희와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다. 뭐가 막혀 있대요? 죄가 막혀 있대요. 죄가. 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망하게 되고 파멸되고 쓰레기 더미처럼 그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될 것은 우리 죄성인 거죠. 제일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죄 때문이래요. 죄.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70년 후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 너희가 망하게 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안 들어요. 어떤 말을 듣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은
모든 기능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의사로 비유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기능이 다 망가질 거예요. 당신의 목숨은 죽은 목숨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말만 잘 들으면 당신 살 수 있어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죽는다는 말을 들을까요? 산다는 말을 들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산다는 말 듣지요. 살려준다는 말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말들 했어요. 자기 말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심판을 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업신여기고 그 종을 때리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마치 이것은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냐, 누구를 경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거죠.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행위를 조사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종의 말을 안 들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구나. 자기 행위를 조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어요. 근데 회개가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시간이 걸려요. 70년의 시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현실을 맞이하겠구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구나. 폐묘로 되었구나. 다 잃어버렸구나. 후회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70년이 차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누가 돌아올까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돌아가요.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뿌리도 내리고 자식도 낳고 손주도 보고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돌이킨다고 했고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무너진 성벽 다시 재건하고 불타 무너진 성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든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대적들의 방해를 받고. 근데 그 일 하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회개는요, 내 잃어버린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거 그날 지난 날, 옛날이요. 그때가 그립다. 그때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고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나에게 이 사명과 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 목적, 내가 온전하게 감당했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다시 되찾는다,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 사명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딸이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내 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내 딸이 이렇게 망한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된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짓을 했느냐 하게 되면 그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의 원수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은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을 던집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38장의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던져 넣었어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까요? 사명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유 없이 누군가 나를 괴롭히게 되면 모든 게 다 귀찮아서 나 다 필요했어, 나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놓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는요,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좋은 자리에 있었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편안하게 살았고 그러다가 지금 힘들게 되었고 고난당하게 되었고 어려움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옛날이야, 그때가 좋았지, 그거 다시 언제 다시 회복할까, 환경을 다시 갖추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왜 선지자라고 부를까요? 말씀 정리할 텐데요. 예레미야를 왜 선지자라고 부를까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에 가면서 뭘 보여주는 걸까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고 사명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나 봐라. 니가 나 이렇게 괴롭히고 내 얼굴에 침 뱉고 나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감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오명을 씌워서 얼마나 너희들 핍박했니?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냇물처럼 흐르는 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바룩에게 전해주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게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니엘이 있는 것이고 세 친구가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그 얼굴을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주사 그래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회복인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놓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더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기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된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또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장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그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합니다.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을 던집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 가운데도 2절의 가사 가운데 보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기도인 거죠. 망한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그 뜻 돌이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으로 그 죄를 다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앞서가는 믿음에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훗날 자신의 행위들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첫 번째는 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또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놓고 우리 함께 두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